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켄모아라는 재봉틀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재봉틀을 외판원들이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2배나 3배나 더 많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사장님이 그 비결이 뭔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2배 내지 3배나 더 많이 파는 이 사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다른 사원들보다 이 재봉틀을 배나 또는 3배 더 많이 파는데 그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 사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장님,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저 내가 남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그 대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일들을 제가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가장 기뻤던 날이 장가가는 날이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장가가던 날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 기쁨이 얼굴에서 살아기 전에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은 재봉틀 없는 집은 거의 90%가 재봉틀을 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반갑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도 되지만 생활의 지혜입니다. 전도할 때도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 친척들을 반갑게 맞이하는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잘 돼요. 연습 안 하면 갑자기 웃으려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기뻤던, 저는 목사고시 합격된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기뻤던 날을 생각하면서 예배 계시문하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추석도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뻤던 날을 생각하면서 시작. 웃어보자는데도 안 웃는 분이 있어요. 저기면 가만히 있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웃었어요. 웃으면 뭐가 오죠?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성경 같은 참 좋은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사람 앞에는 찡그릴 수가 없어요. 웃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연답니다. 근데 찡그린 사람 앞에는 마음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전도하든지 또 새로운 사람, 손님을 맞이하든지 항상 웃으면서 맞이할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는 항상 다른 말 안 해도 됩니다. 빵긋 웃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웃겠습니다. 빵긋. 하장로님, 빵긋.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2가지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께서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첫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고란 말은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심령이 기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또 명예도 있는데 영원히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여태까지는 끌어모으는 데만 힘썼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이 시키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부자한테 준다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영원히 기뻐졌어요. 할렐루야.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거의 서기를 중심으로 해요. 서기는 바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죽은 후에도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 중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른 모든 식물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까마귀 집 질 때 나무 꼭대기니 지금도 까마귀가 나무 꼭대기 쳐요.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고 눈이 오면 그대로 맞고, 아니 그렇게 까마귀 중에 그렇게 머리 돌아가는 까마귀가 한 마리도 없단 말이요. 세상에 좀 지붕을 비나 좀 안 맞도록 그렇게 집을 지면 안 좋겠어요? 근데 이것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강으로 더 잘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능력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스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것,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일방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요. 일방적인 은혜도,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은혜는요, 월등한 은혜, 월등한 은혜.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건요, 이건 월등한 은혜, 월등한. 그래서 인간의 삶은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는 월등한 은혜고, 또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오늘 성경에도 삼손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같이 들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도 14장에도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는 베드로도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요. 한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질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진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능력도 받지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성도가 결혼할 때는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면, 여보 교회 나갔더니 나는 진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하네. 여보 당신도 교회 나가봐. 당신 마음이 편안할 거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했는데 나는 진리를 잘 모르지만 당신도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내 말 듣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남편이 좀 달라지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둘 다 교회 나와도 무슨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충돌이 이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부부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전에 같으면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당신 때문에 그래야, 모든 것이 당신이었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는 이 세상에 여태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그래.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한테 처음으로 남편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막 흐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변하여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변하여 적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변하여 긍정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을 하나님이 확 바꿔주셔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안 돼 못해 하는 것도 해보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제가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지만서도 수없이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들의 생활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삼손이 낙이 펴가지고 1000명이나 막 죽이다 보니까는 온 몸에 땀투성인데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 됐는데 지금 물도 없네요. 물도 없어. 물이 없어요.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면 저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손이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우묵한 곳에 들판에 우묵한 곳인데 거기서 샘이 팍 솟아나가지고 샘이 터져나가지고 물이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정신을 차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지금도 시행되는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높은 사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뿐만 아니고 평민에게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누구든지 이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될게요. 수없이 약속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전화 이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주님은 한나는 좋은 집안에 시집 갔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를 계속 잇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냐? 첩은 바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쭉쭉쭉 낳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그 첩에게 쏠리는 것 같아요. 낳고 싶지만 낳지를 못했어요. 안 낳고 싶어서 나중에 낳고 싶은 게 아니고 빨리빨리 낳고 싶은데 낳지를 못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듣고 싶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왜 듣고 싶어서, 기도 응답을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기도에서 낳은 아들은 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제꼈더니
이 아들 하나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선구자가 되고 민족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기도 안 했다면 보통 아들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민족의 아들을 얻기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쭉 성경에서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저나 이복을 시켜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할 만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감당 못한 국가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생명, 적들의 영혼을 다 거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 못할 하나님 은혜요, 감동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든지 야곱처럼 씨름하며 기도하든지 이 한나처럼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제자 시대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저나 이복에 응답을 주십니다. 어려운 사정이 변하여 기쁨의 사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그 뒤 말씀은 뒤어서 13절에 가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의 능력 받은 것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간구했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쓸 말이 없어서 이 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를 찾아서 그냥 주시면은 은혜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준지를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지만 일반 성도라도 이제 나온 성도라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공평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햇빛을 비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지만 소경 받으며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 소경에게도 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찾아 먹으셔야 돼. 다 찾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을 느낀다고 하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그런 기도 권면상을 넣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들은, 그리고 기관장들, 회장들, 또 교회학교 부장들은 하루에 50분씩 30분씩 기도하시고, 서리 집사님들은 20분 이상 기도하시고, 하여튼 이제 세례 받은 분이나 세례 안 받아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하루에 10분 이상씩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교회만 나와가지고 안 돼요. 직분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 생활 속에 늘 불평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단점만 보고 장점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리 가도 불평 저리 가도 불평,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달라져요. 은혜 받으라는 이유는 내 속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얘기하고 남의 불평, 남을 잘 불명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편해요. 내 영혼에 감사가 없어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내 사람,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 속에 달라지게 되면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 기도하면서 받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이었어요. 시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되는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기생하고 어떻게 하룻밤 잔 것이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시장님인데 어머니는 기생년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니까는 아버지의 본처 자녀들, 형님 누나들이 이 기생 몸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이놈아 우리 집안 망신이다. 사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졌어요? 이 아이는 어려서 이 아이는 그냥 막 저주스럽고 멸시천대 그런 생활 속에 막 저주스러운 생활을 지내고 어린 것이 자라납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한테 따져. 아버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형들한테 왜 이렇게 미움당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잘못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어머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았어요?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길가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 들은 이 하천 풍언이 기생의 몸에서 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다. 그 길로 구세군 전도대를 따라가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이 감사의 은혜를 내가 일평생 내 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쪼들리고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성자를 꼽는다면 세 사람을 꼽는데, 프랑스인으로서 독일계인으로서 프랑스 사람인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인도의 간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하천풍원, 세 사람을 20세기의 성자로 칭호를 합니다. 나는 천대마다 마땅한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목사가 됐고,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선지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기는 일생 동안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 다 거부하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 사랑 전하는 것, 여기에 자기 생애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 생애를 송두리째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하천풍화팀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얘기합니다. 계력 치료제를 발명한 스트레스 마이신을 발명하여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에이브람 왁스마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노래에 가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노벨상을 받자마자 기자가 소감을 묻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을 내가 받았다. 그게 무슨 상입니까? 기자가 묻는 것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큰 상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개발한 스트레스 마이신을 먹고 어떤 소녀가 결핵에서 완전히 나아가지고, 이 아이 집안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인데 이 아이가 내가 개발한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 아이가 나한테 무엇으로 감사할까 할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에 가서 카네이션을 5송이를 꺾어가지고, 선생님, 내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어린 것에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많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하천풍원처럼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꽃 몇 송이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소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명절을 맞이합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웃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 얼굴이 바로 복음의 꽃이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고 내 얼굴만 봐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